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가 가끔 찾아서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놓고 듣지만은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알고 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된 강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잠시 쉬는 틈을 타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베르디는 이 노래를 시편 137편을 참고하여서 썼다고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은 당시 포로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포로들은 낮에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밤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울어야 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바빌론의 감독관들이 노동이 끝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시온에서 부르던 주님의 노래를 우리 앞에서 재롱 부리듯이 한번 불러보라며 조롱과 모욕을 주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바빌론에게 대갚아 주시기를 빌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고통과 불안의 포로 생활을 도저히 끝낼 수 없을 것 같던 그 절망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포로들의 삶이 생각보다 평탄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나부코라 불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을 혹독하게 부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성벽과 신전, 바빌론의 공중 정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유다의 장정들과 심지어 노인들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자유인이 아니었고 먹을 것이 있었다고 해서 안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포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3절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불안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고통은 히브리어로 오체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장이 쥐어짜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히브리어로 로게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심장이 쥐어짜지는 듯한 고통의 나날을 보냈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고통과 불안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모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향 땅은 우리에게는 추억의 장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한 것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포로 생활은 단순히 고향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은 단순히 포로 생활을 끝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을 뜻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샤바트입니다. 안식일에 쓰이는 이 샤바트는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쉬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누아흐입니다. 누아흐는 단순히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방황이 끝나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떠돌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는 것이고 요동하던 영혼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하루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떠돌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빌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빌론에 끌려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포로였습니다. 바로 우상의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강대국의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보다 자신들의 계산을 더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신을 만들었고 그 결과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우상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빌론 포로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히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한 백성을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부르시고 실패했어도 다시 붙드시고 우상을 붙들었어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강제 노동의 고통과 불안이 끝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또다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빌론을 떠났지만 바빌론의 정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텐데, 몸만 좀 건강해지면 걱정이 없을 텐데,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왔지만 바빌론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음속에 바빌론을 품고 살아갑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우상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공장이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우상이 나쁜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좋은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나쁜 것이 아니고 성공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앉을 때입니다. 좋은 것이 최고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붙들 때가 많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평안하고 줄어들면 불안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좋으면 살 것 같고 나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 잠 못 이루시는지요?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평생 안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고 다른 것을 얻으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안식을 찾아다니는데 정작 안식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끝없는 불안과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돈을 더 주겠다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어떤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단순히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꺼내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되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먼저 부르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고통과 불안 속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마음속 바벨론 때문에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떠돌고 내 품 안에서 쉬어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의 노예였던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통과 불안의 노예가 된 삶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선택하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미래를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붙들고 있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닻을 내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그만 떠들고 내 품 안에서 쉬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